주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박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리스도인의 3대 의무, 성도의 3대 의무. 첫 번째 의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너무 친분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도 세워주고 돈도 빌려주고 하다가 심지어 수십억씩 떼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약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든지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든지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몸만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경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무엇이냐? 굿이나 보는 거예요. 굿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보고 즐기고 떡을 주면 떡 받아서 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안 주면 그대로 끝나면 됩니다. 이 굿을 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았다 하는데, 문제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졸리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이게 말씀 전하는 단이 없어지고 춤추는 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쿵짝거려서 사람들의 기분을 좀 돋구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사람만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냐?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배드리러 나가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실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자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 세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잡신들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을 숭배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경배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충만한 확신 속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줄 수 있으신가?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확신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섬김, 내 드림, 내 헌신 당연히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섬김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들여서 그분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보상하십시오라고 요구할 것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섬김에 보상까지 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놀랍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도 거절했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 시간 때운다는 사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섬기던 모든 섬김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니까 뭐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땐 식사당번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따로 없어요. 찬양전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할 것입니다.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그때 찬양할 때 여러분도 다 부목사님처럼 멋진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윤자매가 제일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특송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따라주니까 특송 혼자 안 하잖아요. 부럽잖아요, 부목사님 같은 목소리. 그죠? 솔직히 말해서 부럽죠? 제가 무지무지하게 부럽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거칠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목소리 좋았거든요. 설교 이렇게 40년 이상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뭐 남아있을 리가 없죠. 괜찮아요. 그래도 이 목소리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중간에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말도 못하고 손주하고 대화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실그머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제 그만하지, 뭐 욕심냅니까? 물러났으면 깨끗이 물러나야지.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저는 이제 원로 목사 되고 나면은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선교하러 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선교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선교지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 충만한 확신, 충만한 믿음의 확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거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거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원어상 이거는 소망으로 번역했어야 되는 게 더 옳은 번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왜? 이것을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 그때 그 번역하신 분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자기 나라 영어처럼 편하게 쓰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번역에 동참했습니다. 신학교에서 1, 2년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그리스어, 히브리어 1년 이상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종원 형제님 대학원에서 히브리어 얼마나 했어요? 반년. 그래도 히브리어 알아요? 아니, 다른 사람 앞에 히브리어 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종원 형제가 반년 해놓고 이게 히브리어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 마치 여러분이 영어 6개월 해놓고 부목사님 앞에서 이게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봤자 1년 해요. 그래 놓고는 무슨 이게 뭐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인데 번역이 잘못했느니, 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의 다리 꺾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킹지스 성경은 완벽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킬 필요 없이 온전한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한글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스스로와 관련된 것에서 제가 페이지를 안 넘기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다른 선. 자,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첫째 뭐가 필요하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며 라고 고면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 중에 하나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은 유대인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느냐? 율법주의와 율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유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하다가도 누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기가 쉽죠. 맞아요? 아주 탄탄하게 서 있던 것도 계속 흔들어대면 많이는 흔들리지 않더라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없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흔들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곧게 서 있는 물체를 가리킬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나 이 세상의 조류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철학이나 가르침에 의해서나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코 요동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겠다. 아주 강한 의지로서 그는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is planted by the waters.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는 결코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드는데, 때로는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거짓 교리로,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기순 자매님하고 박미순 자매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 김기순 자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자매가 지금 할머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왔나. 그죠? 왜 안 늙어요? 겉은 늙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쪽보다는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쪽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맞아요? 제가 한 번씩 거울 쳐다보면서 저건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제일 멋지게 생겼을 때 그 모습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도 탤런트라는 말 들으면서 미남이라는 소리 들을 때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주 거울에 비치는 사람은 늙어 빠진 사람이에요.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퇴해 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육신은 쇠하여 가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중심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 갈수록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갈수록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자매님,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그렇게 많은 바람이 불었고, 그렇게 많은 파도가 엄습해 왔고,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심각한 수술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온 자매님,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40몇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킨 거 정말 귀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얼마나 비싸는지 아십니까?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양 가죽에다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의 시편 하나만 생각해도 이 양피지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사서 성경 읽어볼 수 있어요? 부자 아니면 구하지도 못해.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랍비들이 성경 읽어주고 해설해 줄 때 그거 듣는 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권 안에 66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 성경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심 나면 이거 읽어보면 되잖아요. 궁금하면 이거 읽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들어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게 동준이가, 할머니가 보니까 이렇게 큰 성경을 들고 그 영어 예배하는데 내려간다고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동준이 보고, 야, 너 엄마한테 그 작은 성경 달라 해서 그거 들고 가지. 아니 꼬마한테 이게 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 여기에 영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가서 영어로 설교하니까 영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물으니까 몇 장 몇 절 하니까 그 영어 성경을 찾아서 보더래요.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렇게만 쭉 커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주님께 갈라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 8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리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함이 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영어 예배 가서 영어 예배 들을 수 있어서 내려가겠다고 하면 내려가도 돼요. 가봐서 알아듣도 못하는데 내 동진이 보고 있어요. 알아듣냐? 그러니까 어떤 건 알고요, 어떤 건 몰라요. 그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굳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입으로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소리로 뭐예요? 침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 2월 중에 침례식을 행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이 최자매님 침례식을 베푸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침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니까요. 침례는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내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secret Christian,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게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니까요. 지난 세기 속에 수천만 명이 침례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침례를 받았을까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침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아시아 저쪽 그 이슬람권의 그 나라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바로 죽어요. 그 사람 돌로 때려 쳐 죽여도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IS 같은 놈들은 지금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바로 죽이잖아요.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침례에 순종했느냐? 왜냐하면 그 침례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무엇을? 고백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고 겁이 났었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처음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이 2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워하신 일은 다시 23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린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교회는 근본주의 교회요, 독립교회요,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자유주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주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근본적인 신앙을 지켜나온 근본주의 교회가 맞습니다. 성경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를 가르치고 한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마음대로 관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교회들이 철저하게 독립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교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은 어느 교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돼요? 침례교회에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맞습니까? 아이고, 확실하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맞아요? 네. 성경적인 교회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지키는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 하나하나가 독립교회요. 성경적인 교회는 그 교회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베푸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도대체 부산 성도 침례가 어떤 교회입니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개개교회가 독립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침례를 베푸는 침례교회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건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한 내 믿음의 고백도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교회니까 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회 없고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족합니다. 왜냐? 제가 사역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없습니다. 잘했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바로 했다고는 확신합니다. 저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이 길을 갈 것이고 내 마지막 숨이 고돌될 때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외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